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서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고 내려가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나날의 삶이 오늘 이제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날씨처럼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그러더니 중반 이후에 비가 안 오네요. 오긴 오죠. 흩뿌리는데 너무 감사하죠. 흩뿌리는 비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는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또 바랍니다. 저희 그 만학에 있으신 그 학우분이 한 분 계신데 연세가 좀 많이 들어서 밑에 공부부터 다시 하신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어린 동생들도 아니라 이제 조카뻘 되는 애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주 쪽에다 개척 교회를 하셨대요. 네, 교회를 여셨는데 몇 분 정도 이제 모이시는 교회인가 했더니 그냥 본인 집에서 옆에서 한 분이 알아서 오셔갖고 한 2집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여주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쌀농사. 그러니까는 이제 비가 계속 장마가 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네, 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해필 그날 비가 오전에 안 왔어요. 안 오는데 이제 일기예보를 보면은 비가 엄청 오는 날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비가 날씨가 간만에 좋은 날이네요. 그랬더니 내가 밤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이제 하나님이 비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고 싶으면 안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비를 멈추게 해달란다고 하나님께서 꼭 비를 멈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비를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비가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얼마나 그 농사 짓는 그 처음 온 성도를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을까, 그 마음이 귀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서로를 보면서 은혜 가운데서 넘치시는 날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날이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2장 이하의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다른 제목을 제가 한번 좀 다르게 붙인 게 있어요. 뭐랄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자, 사람들이요, 우리가 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짐의 무게가 여러분들 뒤에 가득 쌓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있습니다. 주님 믿고 나서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붙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자기 인생에서 주어진 무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어진 죄책감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진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얻은 빚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건 모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짐의 무게가 자기를 갖다가 누르기도 하고 누구를 갖다 이제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제일 제가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하면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려줄게 라고. 내가 내려줄게. 스스로 짐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죠. 혹시 옛날에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었죠? 영화 미션이라는 중남미에서 남미에서 이제 선교하시다가 원주민들하고 같이 죽어가는 이제 그 초창기 신부님들 얘기죠. 거기 보면은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재미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지금 뭐 돌아가셨나요? 로버트 드니로라고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그분이 이제 노예 파는 상인으로 나오는데, 노예를 팔 때 그 신부님 한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노예 잡아다 팔지 말라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선교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당신 일을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 잡아다 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동생하고 여자 문제를 놓고 결투를 하다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속죄를 한다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밧줄로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그 산 위에 자기 죄를 갖다 이제 그 속죄하기 위해서죠. 올라가는데 그 앞에 자기가 잡아다 팔던 이 그 인디안들이 있어요. 칼을 하나 딱 들고 있는데, 이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이제 기진맥진을 해 있는데, 인디안이 이 칼을 들고 뭘 하냐면 끌고 다니는 이 무게의 그 짐을 끊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밧줄을 딱 끊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짐을 갖다 벗어놓고 해방되는 느낌을 가져요. 참 기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간단한 장면이 사람은 짐을 벗을 때 가장 행복하다. 사람은 짐을 벗을 때 용서의 마음이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장면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뭐 잘 아시지만 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그 빅토르 위고의 작품에서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이 이 그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냐면 용서받은 힘이에요. 처음에 그 용서받았던 그 힘이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사람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자기한테 어렵게 한 사람, 자기한테 짐을 준 사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용서의 힘이 가장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만드는 귀한 힘인 걸 알게 돼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분노 있고 용서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용서 못해갖고 부글부글 끓으면요,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몰라요. 자기를 미워하는지 부담스러워하는지.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기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헉헉댑니다. 대부분은. 제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미워하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누구를 미워해요. 싸우다가 뭐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드러난 사건이면은 쉬운데 모르고 미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미워갖고 씩씩대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저 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누구를 힘들게 만들고 있냐면 미워하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용서와 또 평안,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제 틈을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쓴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이 말씀은 요한일서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사도.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은 구구절절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받아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구절절이 알알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2장 1절의 말씀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앞부분 요거 읽기 전에 앞부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고, 그분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을 닮은 삶,
주님과, 이걸 좀 칼빈은 어려운 단어 쓴다고 그랬어요. 연합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푹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짐을 내려놓게 하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인디안들 얘기라고 그러죠. 친구가 무엇이냐? 친구는 대신 짐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쓴다고 그래요. 대신 짐을 지고 가는 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내 짐을 좀 대신 지고 가주면은 얼마나 짐이 가쁠까.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짐을 항상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고하고 여러분들의 짐을 맡길 때 주님께서 짊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담그고 적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분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도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성도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계신다, 짐의 무게에 눌리지 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심이라. 만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스스로는 짐을 내려놓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앞에 항상 주님께서 대신 짐을 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서야 될 때 여러분들이 쭈뼛하고 못 나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단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로 쓰였었던 말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대언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자가 법정에 나갈 때 혼자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변호사가 있죠. 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 원래는 뭐냐면은 범죄자는 말할 수 없는데 대신 말을 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보혜사 그리고 이제 대언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범죄하기 쉽고 우리는 짐을 지고 가지만 우리는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 우리는 늘 강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강하다. 왜? 나는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약함을 붙들고 대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을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가시면서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대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길을 내려가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대언자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주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언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화목된 사람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목제물로 스스로를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쭈뼛거리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주님께 때로는 주님의 얼굴 보고 뻔뻔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혼자 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짐을 갖다가 지고 계시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겠어요. 아무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재 창조주의 근본 본체라고 해도 온 우주의 짐을 그 무게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몇 시간 동안의 고통은 그 하루 종일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 어떤 상상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전에 그나마 비슷하게 만들었었던 이제 얘기가 그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갖다 영화로 나올 때 사실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시간 정도 되는 영화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얻어맞고 찢기고 피 흘리고 욕 얻어먹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그냥 짓이겨서 터져서 매달려서 죽는 거에서 사실은 2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전체가 진행이 돼요. 자, 물론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은 만큼 부활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짓이겨지고 터지고 찢기고 그 다음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야 했는가? 그것이 화목제물의 값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가장 큰 우주적인 무게를 짊어져 버리신 일. 주님께서 그 무게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되시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전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마장동의 도축장 가보면 아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가잖아요. 사실은 도축장의 일이라는 게 전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질환도 많이 앓는다고 그래요. 피 철철 흘리면서 사실은 이제 소나 돼지가 죽어가는 게 그게 많이 한다고 해서 전혀 편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축장에서 하나의 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또 그 다음에 살이 뜨이는 그런 이제 그 아픔들을 갖다 사실 그대로 묘사한 게 레위기의 제사의 그림들이에요. 레위기의 제사의 그림들이 사실은 쉽게 읽으면은 그냥 이렇구나, 범죄는 이렇구나, 소죄는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피가 철철 흐르고 그 다음에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도축장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무엇을 예표하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실은 그렇게 찢겨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에요. 죽고 찢기고 고통당하고 그 처절한 은혜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모습인데 2절의 말씀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단번에 목숨과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짐의 가벼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무거운 진이김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누를 때에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짐을 다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든, 때로는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짓이겨질 것 같은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본문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고통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고난과 은혜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은혜에서 가볍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제한속죄라는 이야기의 내용이죠.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훌륭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 제한된 반열 안에 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택자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가벼운 은혜, 이 또한 무거운 은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늘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꾸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젊은 분들은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웬만하면 오래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서로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닮아가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고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무엇이 사랑인가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따라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죠. 무엇을 우리는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 5절 이하에 지난번에 이제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귐이 되는 것처럼 2장 오늘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이하에 이제 7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 사실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옛날에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분들로 인정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서로를 위해서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모습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실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옆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앞뒤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고 댁에 가셔서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로 빛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안에서의 기쁨의 모습으로 빛났으면 좋겠다. 이 날마다 이 빛이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는 요한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라.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무슨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서로를 바라볼 때 넘치고 따뜻한 말이 오가고 격려하는 말이 오가고 하염없이 펼쳐져 있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용서와 기쁨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서로를 향해서 생명이 넘치는 기쁨으로 넘칠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넘치고 서로에게도 넘치고 그래서 오늘 날씨 좋은 것처럼 빛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햇빛과 은혜가 넘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날들이 오는 새 주에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짐 때문에 무거움을 가질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대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